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성경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몰라 사벳의 아들 네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에 심기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계획들을 끊어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 말씀 듣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명 목회자들만의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 있죠. 이웃들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웃 사랑의 그 최고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일상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일상 진짜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그 일상을 살아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 믿도록 돕는 것 우리 사명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믿으면서 일상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분들 믿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이미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하세요. 이미 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냥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운전해 주시고 이웃까지 와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네, 다른 사람들,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왔다는 의미에서 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의도치 않으셨겠지만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다른 분들이 하나님 믿도록 돕는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삶,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도록 돕는 삶을 흔들림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이지만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서도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어로 spiritual depression, 그죠? 영적 침체. 사명을 감당하면서 멋있게 살았는데도요, 어느 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설마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째, 우리 코스타 잘 다녀오셨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크 캠프도 우리 유스 친구들 다녀왔고요. 참 다양한 형태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갑자기 내가 지원했던 어떤 학교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가 옵니다. 기껏 기도하고 왔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오랜 시간 평생 하나님 믿고 사명을 다해왔어요. 봉사하고 헌금 드리면서 기뻐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더니 결과가 아니에요. 너무 이러면 안 돼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예시는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심지어 저는 가족이 겪기도 한 일이에요.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 왔는데, 평생 헌신했는데. 저도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자랐어요. 우리 성도님 많이 뵙고요. 한때 사명을 정말 감당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떤 큰 일을 겪어요. 감당 못할 것만 같은 일을 겪어요. 그리고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있는 거 맞아요?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말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다임 목사님, 만 목사님 하셨던 말씀과 이제 이어서 배경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악한 아합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사람입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 제단을 태워버리셨죠. 자, 둘째로 이제 그 반응을 본 백성들이 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바알하고 여호와 사이에서 헷갈려서 누가 맞지 이러다가 이거 보고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가 내려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가뭄이 3년 반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죽어가요. 동식물도 온전치 않아요. 근데 이 일 끝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드디어 가뭄 끝나고 비가 옵니다. 그 비 준비하시는 찬양이 이 말씀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이제 아하방의 전차보다 빨리 달려가요. 사람이 전차보다 빠를까요? 쉽지 않을걸요. 예, 예. 근데 그 연로한 몸을 가진 엘리야가 아하방의 전차보다 빠르게 갔대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을 직접 겪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묵상 가운데 이걸 발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울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예상하고 바라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 다시요, 예상하고 바랬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큰일 겪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예상대로 안 다니까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우리 엘리야 입장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18장까지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일 생각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 다음 단계가 뭐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불도 봤지, 가뭄 끝났지, 나 빨리 달렸지, 좋아, 이제 이세벨만 남았네.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 막 조장했던,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길러왔던, 먹였던 그 이세벨, 그 왕후 이세벨만 항복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백성들은 하나님 역사 보고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고서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더 독해져요. 볼게요. 자, 이제 이 왕후 이세벨은요, 더욱 더 독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일 거라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아시죠? 원래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에 전했던 사람, 감당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저 도망칩니다. 이 엘리야의 도망 상태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를 지금 한반도 표현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 설명할 때도 단에서 부엘세바,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표현 쓰는데요.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이게 지도 보시면은 그 네모난 그 빨간색 그 네모 안에 보이시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 중에서 최고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저기 북이스라엘 있는 영토인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오늘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북쪽에서 출발해서 쭉 저기 남쪽까지 온 거예요. 한때 당당하고 용감했는데 변했어요. 엘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엘리야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근데 엘리야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 가지 현상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 네, 엘리야는 여쭙지 않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생명을 걷어주세요, 죽여주세요라고 해요. 물론 이제 힘들어서 그렇다고는 이제 생명 주신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무례한 요청이죠. 하나님 생명 주신 건데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같은 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 안 해요. 사표 네 받아주세요. 못하겠어요. 끝.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응. 항상 하나님 반응이 중요해요. 성경 볼 때 하나님 반응. 하나님이 죽여달라는 요청에 오냐 죽여주면 하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가끔 기도 응답 안 하실 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아니야. 그리고 그가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지 좀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엘리야 상태 두 번째.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가거라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호렙산을 가요. 하필 호렙산인가? 우리 성도님이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필 저길까? 네, 이 호렙산이 의미가 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기도 하고요. 이제 십계명 받았죠. 근데 십계명 받을 때 그 엄청난 그 자연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막 번개 치고 막 지진, 굉장한 이 효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성막 설계하는 거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장소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인 장소예요. 제가 이걸 조금 이해하겠는 게 예전에 전도사 때 기도원 다닐 때 한국에서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막 영빨 받고 막 기도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 가진 목사로서 동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고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모여서 기도한 곳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뭐 특정 그 장소에서만 역사하신다? 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면요, 뭐 가뭄도 겪어봤죠. 그때 까마귀가 공급한 것도 겪어봤죠. 이제 어떤 가정 도와주러 갔는데 이제 기름이랑 고운 가루 계속 공급되는 것도 봤죠. 죽은 아이도 살려봤죠. 하늘에서 불 내린 것도 봤죠. 기도했더니 비도 오죠. 마차보다 빨리 달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막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뭐 기적 같은 그런 종류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건 좀 학자마다 이 엘리야의 그 동기에 대해서는 왜 이랬을까는 좀 갈리긴 하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견해는 자꾸 이렇게 대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뭐 엄청난 그 대단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했던 엘리야의 동기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뭐가 문제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내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버리면 분별이 쉬운데 신한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 하나님 나 여기서 이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만날까 만나주세요. 아님 몰라.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늘 하나님 반응 중요하죠. 그래 하고 일단은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도록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 힘내, 막 이게 아니에요. 그래 가 해가지고 허용하시고, 이제 심지어 엘리야 혼자서 못 간 거 아세요. 그래서 먹을 거 주시죠. 천사 보내서 힘내. 근데 그 힘내랑 그 힘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굳이 가겠다고, 알았어 먹을 거 줄게. 먹으면서 가. 예, 뭐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애들이 막 하려고 싶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보낼 때가 있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엘리야를 가르치세요. 그 호렙산까지 가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갔는데 하나님도 더 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오냐 너 일단 가봐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엘리야에게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엘리야야, 너 그렇게 뭐 바람, 번개, 지진, 불 뭐 이런 거 보고 싶었니? 보여는 줄게. 그런데 내가 꼭 그렇게 강력한 막 대단한 자연 현상으로만 만나주는 게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세미한 음성 들려주셨다고요. 엘리야 지금 지쳐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긴 왔는데 굉장히 상태 안 좋아요. 근데 막 엄청난 막 그 큰 소리 막 보여주는 걸 역사하시기보다는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지혜로우셔서 때에 맞춰서 딱 그에 맞게 만나주세요. 그 상황에서. 자, 네, 세 번째 또 엘리야 상태. 네, 이쪽에 좀 나르시즘이 있지 않을까. 근데 자기만만 합니다. 이 상태에서만큼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료에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 19장 10절하고 14절 한번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들을 수 있는 분들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하고요. 14절 말씀 보면요. 복사 붙여넣기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10절하고 1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1, 12, 13절에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했는데도 엘리야가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도 보존해 주셨죠.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죠. 호렙산까지 오는 것도 그래 허락해 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어요. 네, 천사 보내서. 그리고 보고 싶었던 그 대단한 것들 보여는 주셨고, 또 세밀한 음성 가운데 분명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 쉽게 안 변하죠. 네, 이 여쭙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만 계속 말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지금 기도하는 모습 경건해 보이시죠?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우리가 당연히 아뢰고 싶은 거 아뢰는 거 기도 맞습니다. 근데요,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갈수록 하나님 뭘 원하시나 이제 그거에 집중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유난히 하나님 좀 잘 믿잖아요. 나 신앙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버려버렸다고요.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제단 헐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요. 칼로 주의 선지자 죽였대요.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일단 요즘 개념 써보면 엘리야는 좀 인지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도 있는데 이 과장되고 좀 왜곡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곡한 것들만 짚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팩트 체크 해볼게요. 사실관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지금 하나님 분별해 주신 거 봤어요. 맞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신앙 고백한 것도 들었고 봤어요. 그리고 직접 그 오바다라는 그 당시 이제 큰 대신이 있어요. 그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하방한테 죽을 것도 각오하고서는 몰래 하나님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숨겨서 돌봐줘요. 그것도 직접 들었어요. 오바다 통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최신 정보라고 했을 때, 최신 상황이라 했을 때 엘리야가 한 말은요, 요런 일들 일어나기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막 이렇게 협박도 많았고 막 백성들 말도 안 듣고 심했는데 최근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업데이트 안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옛날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 전체가 자기 죽이려 했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본 백성들은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나중에 막 바알 선지자들 죽이는데 동참도 하잖아요. 처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한 사람은 악한 여왕 이세벨 딱 한 명뿐인데 그렇게 확대 해석합니다. 또 심지어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느냐 좀 의심을 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이세벨이 그렇게까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일단 그 사신이랑 엘리야 만났잖아요. 그때 사신 안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암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편이었던 바알 선지자 다 죽고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동참했던 모습도 보고 이제 세력이 약화된 이세벨이 이제 좀 위기가 오니까 또 하나님하고 엘리야한테 굴복하기 싫으니까 여전히 난 힘이 있어. 북이스라엘 이거 내 거야 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힘도 보이고 엘리야를 협박해서 떠나게 하려고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백성들 전체가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니까 엘리야의 말이 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포기하려 했고요. 자기 맘대로 가버렸고요. 네, 자기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엘리야만 이럴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수련회 통해 캠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수많은 일상 속에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거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탁 만나고 나니까 특히 뭔가 이거 잘 풀릴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영적으로 침체돼서 여쭙지도 않고 포기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없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시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네, 먼저 우리 친히 회복하신 하나님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세요. 상태 되게 안 좋거든요. 선지자로 쓰기엔 좀 애매한 상태인데 그런 엘리야 버리지 않으세요. 회복하십니다. 이제 스스로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친히 회복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방향을 가르치신 하나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복하면 뭔가 하나님 막 힘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였으면 계속 가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돌아가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명령형입니다.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다시요, 힘을 줄게라고 안 하셨어요. 첫 단계에서 지쳐있는데 힘 줄게 힘내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방향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힘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미국 고속도로 보셨죠? 이렇게 wrong way 써 있잖아요. 돌아가라 하신 거는요,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길이 wrong way라는 거예요. 계속 걸러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때 힘 주시는 것 아닌 방향부터 잡아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요, 힘 안 주실 거예요. 가면 안 되니까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도록 설정해 주세요. 그 길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인정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맞는지 우리 지혜로 판단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길부터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힘이 빠져요. 오히려 막 모르겠고 왜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wrong way야, 잘못된 길이야, 멈춰 라고 하시면서 방향을 돌이키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회복 첫 단계로서 먼저 방향 돌이켜 주신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하시냐면요. 지금 엘리야처럼 음성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방법 교회사로 봤을 때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성경을 중시하죠. 예, 우리가 믿기에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정확히는 하나님 구원을 깨닫게 하는데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가 옳고 그르다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알아갈 때 헷갈리고 이런 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서 계속 그것만 믿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보고 꾸준히 배우고 더 알아가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야 할 길 알려주시고 의로운 것이 뭔지 알려주세요. 자, 근데 두 번째 회복의 단계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기름을 부어라고 마셨는데 이거의 의미는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엘리야한테 방향 돌이켰어요. 엘리야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하시는데 기름 부어라 하는데 이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세벨하고 맞서라 하시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도 죽인대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방향 잘못됐고 이세벨한테 가 이랬었으면 뭐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엘리야를 아세요. 그래서 무언가 시킬 때 막 시키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 다 아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진짜 꼭 어려운 걸 시켜야 된다 그러면요 반드시 능력을 주고 시키시고요,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거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렵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이세벨한테 가라 하지 않으셨고요,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배려를 묵상해 봤어요. 일단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네가 못할 일은 안 시켜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서도 감당한 일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기 싫어 안 해요 그렇다고 하지마 이것보다는 힘들다고 알았어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시키셔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더 명예를 지켜준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 다음 성경 이야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도 상태도 망가져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교육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섬기면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배우거든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 안 할래요 끝. 진짜 이래봤으면 이제 엘리야는 끝인데 아니야 너 할 거 있어. 다시 세워주시고 엘리사 교육까지 딱 맡겨주시고 승천 딱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배려가 많으신지. 네, 이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고 약한 모습으로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을 때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명예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도 아세요. 사실 우리 상태 우리가 아는 것 같죠? 알긴 아는데요, 하나님이 좀 더 잘 아세요. 나도 나 자신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막 아무거나 던지고 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상황, 우리 때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역할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하도록 도우셔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엘리야를 회복하시는데요, 먼저 가야 할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한 삶을 되찾도록 해주셨어요. 네, 그게 친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요, 친히 남겨주시는 하나님. 네, 이제 회복하셨는데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세심하세요. 엘리야가 그 걱정했던 그 핵심을 아세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또 말씀하셔서 안심시켜 주시는데요. 엘리야의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망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 없어져요?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정해볼까 이거죠. 나 죽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물론 이 생각은 참 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니까요. 다음 세대가 계속 하나님 나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아니, 귀한 생각 맞는데요. 이제 우리 그런 걱정 하지 않습니까? 통계 보면 청년들 막 준다 그러고 청소년들 안 보인다 그러고 어린애들 없다 그러고 어떡하나. 그런데요, 이 귀한 생각에서 좀 더 나아가셔야 돼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친히 직접 손수 다음 세대를 남겨주십니다. 네, 이제 그 과정을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엘리야에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남기신다는 면에서 기름 부으라, 즉 그 역할을 하도록 임명하거라 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고 기름 부음 받으라 하신 그 대상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좀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 성경 따라 볼게요. 하나님 누구한테 먼저 임명하라 하시죠? 네, 하사엘. 누구냐면요,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에요. 아람은 유다,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죠? 그럼 뭐죠?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네? 네, 근데 그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 선지자한테 임명하래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방 왕이거든, 이방 왕.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방 왕을 임명하래요. 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세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좁은 그 지역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이 구약에 나옵니다. 온 땅의 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유다, 북이스라엘 얘들만 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온 땅을 다 하나님 맘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람의 왕도 얼마든 하나님 임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금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었죠. 네, 그 다음 이제 예후를 임명하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내 후임. 와, 좋다. 우리 후계자. 드디어 내 사명 같이 감당해줄 내 후계자. 누구냐 했을 때 엘리야가 감당했던 거 엘리사한테 주십니다. 자, 엘리사를 임명하라 하세요. 자, 근데 성경을 좀 더 아시는 분들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사실 아무도 기름 안 부었거든요. 맞아요. 뭐죠? 알고 계셨나요? 실질적으로 기름 부은 행동을 받은 거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없어요. 자, 근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사가 직접 찾아가서 임명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하사엘과 예후, 아까 그 이방 왕이랑 이스라엘 왕, 걔는요, 걔 둘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왔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막 임명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아니, 엘리야한테 너 3명 임명해, 하셨는데 실제로 임명한 엘리사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런 거예요. 하사엘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예언을 해가지고 왕이 돼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이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32절 보시면 그 하사엘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데 쓰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방왕으로서 심판의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진 거고요. 아까 예후 있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제자예요. 다시 엘리사 그 밑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원흉을 치게 돼요. 이세벨을 처형하고요. 네, 아합의 제립을 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엘리야가 이 땅에 있을 때 직접 하지 않은 일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까는 할 수 있고 감당하는 일 시킨다면서 엘리야가 직접 하지도 않는 일을 시키시는 것도 뭘까요?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임명된 다음 세대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 세웠고 엘리사도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 엘리야한테 주신 그 사명을 다음 세대가 합력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가서 한 건 아니어도 엘리야의 영향, 사역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죽고 나서도 네가 이 땅에 없어도 나의 일은 계속 될 거야. 나는 너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계속 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우리 유스학생 우리 도희도 있고요. 우리 저기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요. 성도님 계시죠? 저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유스들이 할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더 어린 저희 하람이 예보님 포함해서 저희 우리 이제 자녀들 있고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할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세대 지나가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너 이거 직접 다 하고 그 다음에 본향으로 와라 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이 땅에 없을 때도, 네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도 내가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의 일을 끝까지 이뤄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나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네, 기존 세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손수 부르신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하사엘, 예후, 엘리사 다 종류도 다양하죠.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영역으로 준비가 됐어요. 전쟁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각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요,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 좋아요. 다음 세대 리더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거는 좋은데 설마 심판받고 다 끝나나요? 이스라엘 완전 멸망해 버릴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정확히 한 단어 놓치지 마세요. 다 의미가 있어요. 본문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은 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징계를 받을 거긴 해. 내가 그 세 명 사용할 거야. 근데 그러나 멸망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공의 때문에 정의로우시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에는 벌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친히 남은 자를 준비하신대요. 망하게끔 다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남은 자를 준비하신대요. 우리 그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PPT 띄워놓은 그림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때 일어난 그 콜로세움 기억하시죠? 로마 경기장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던 모습.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대륙으로 건너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온 청교도나 이제 이 땅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다음 소래교회,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의 교회들 중에서 우리도 이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교회 역사가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 계속 교회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자 했어요. 물론 이 7,000이라는 수는 지금도 7,000명 많은 대형교회 아닙니까? 많은 건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 7,000의 신학적 의미가 있다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이제 7의 완전수 미한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7이라는 숫자, 이 7,000 이걸 통해서 충분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길 거야. 너 잘 모르지? 내가 직접 남겨놨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남길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죽고 나면 끝나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거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엘리야에게는 알겠고요. 그럼 나한테 뭐? 나 지금 2025년 살아가는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회복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우리를 회복하세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 꽉 차 있었죠.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상실했어요. 그때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한 단계에서 첫 번째 뭐 하셨죠? 돌아가라. 힘내 이게 아니라 돌아가라. 방향부터 딱 잡아주시고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기름 부어라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엘리사를 이렇게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회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서 막 스스로 회복 못할 때, 그 지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부터 잡아주실 거다. 옳고 그름부터 알려주실 거다. 그 다음에 가게 하실 거예요. 또 감당할 만한 일 막 시키신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 마치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남겨주실 거예요. 네, 엘리야가 그랬죠. 나 죽으면 이제 어쩌나 이랬지만 하사셀, 예후, 엘리사 같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가 이 땅에 없을 때, 병거 타고 승천했을 때도요, 엘리야 사명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친히 다음 세대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교육부가 있고 청년들이 계시고요. 뭐 다음 세대라는 개념이 좀 상대적이겠지만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연소한 사람들이 있다. 너무 감사하죠. 다음 세대가 있어요. 내가 친히 직접 손수 다음 세대를 남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우리가 그 증거죠. 이 칼라마주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2025년까지, 이 7월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계속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이 땅 떠나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직접 남겨두신 그 우리가 모르는 다음 세대가 계속 우리 사명을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 죽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직 그날 안 왔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것만 같은 그 자녀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사람을 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생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생애 마지막 날까지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물으신 일상에서 하나님한테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완전하게 남길 것이다. 몇 년 있다 사라지고 몇십 년 있다 사라지고 몇백 년 있다 사라지고 몇천 년 있다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실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한 그거죠.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으시대요. 그게 우리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수많은 교회 같은 성도님들 계세요. 친히 공동체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해 주세요. 친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친히 다음 세대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도 충성한 거 맞지만 우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은혜 소식을 들으신 걸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캠퍼스, 열방,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시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다음 세대 통해서 교회가 계속 보존된다는 것에 기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 일상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진 분들한테 일상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이슈가 있죠. 우리를 친히 회복하신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친히 남겨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도록 도우시는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